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에 있는 구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암송 구절을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지난주에서 정직인데요, 사도행전 24장 몇 절?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힘쓴다는 것은 아주 애써서 노력한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 정직함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뭔가 뒤틀려 있고 뭔가 소통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정직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 거리낌이 없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바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잘 견디시고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데요. 우리 옆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인 1620년에 영국 남부지방의 플리머스라는 지역에서 배 한 척이 출발했습니다. 102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대상을 건넜는데요. 이들은 영국에서 그 캐톨릭 천주교의 핍박을 받은 이 개신교인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청교도들인데요. 이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정든 그 고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이주했습니다. 102명이 배를 타고 또 갔는데요. 장장 66일간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넜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건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같으면 비행기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66일간 가는데, 66일간 가는 동안에 추위와 괴열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절반이 죽었어요. 그래서 절반 50여 명만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또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로부터 옥수수 심는 법, 옥수수를 경작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그때부터 거기에 정착을 한 지가 40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이주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이주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한 600만이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살고 있다고, 동포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모두가 잘 살아보리라,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남미로, 또 북미로, 또 유럽으로, 또 아시아로 많은 사람들이 쫙 가는데, 이 청교도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신대륙으로 간 거예요.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그 유명한 뭐 하버드라든지 이런 예일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다 신학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유명한 학교들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들이 신앙을 삶의 중심에 삼고 살아온 지가 400년이 되었어요. 참 역사가 짧진 않죠. 그런데 불과 10년, 20년 전에 미국의 기독교학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니까, 미국의 기독교는 이제 주변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과거에는 기독교 신앙이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분야의 중심에 있었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제는 그 영향력이 다 주변으로 밀려나고 오히려 소외당하고 있다. 영어로 marginalized. 주변에 아주 소외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사실 지금도 미국에 가보면 이 기독교 문화가 많이 남아있고요. 또 사람들이 그래도 의식 속에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게 참 좋은 문화죠. 한국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지만 120년 전에, 또 더 이전에 따지면요, 선교사들이 그냥 한 번 왔다 가고 그냥 한두 사람 만난 것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200년이 채 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6.25 이후에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개척하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또 개척해서 부흥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또 대도시로 나가면서 다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그래서 대도시에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이런 기독교 역사, 부흥의 역사, 한강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전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우리가 그런 칭찬을 들었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정체 아니면 쇠퇴, 지금은 확실한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1000만은 공적 것이 아니고 기독교 인구가 800만 정도밖에 잡지 않습니다. 옛날에 1200만까지 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800만. 그리고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합동측 교단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5%, 10개 중에 6개, 7교회는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농촌교회만 아니라 중소형 교회, 도시의 교회도 그렇고 대도시의 교회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물론 개척교회도 거기 포함되겠지만요, 이런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꽃이 핀과 동시에 이제 쇠퇴하는 그런 한국교회 현실, 위기죠,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또 질타를 받고 있어요. 도전을 받고 있어요.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지도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문매를 맞고 있죠. 대형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언론이 엄청난 그런 교회 때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외치기 전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지도자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매를 맞고 있는 이런 시대, 참 안타깝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는 교회를 잘 다녔던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 서울에만 해도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과거에는 다녔지만 지금 다니지 않는, 안 나가는 교인을 뭐라고 한지 압니까? 가나안 교인이라 합니다. 가나안 교인. 안 나가를 반대로 거꾸로 하면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서울에만 100만 명이라 합니다. 그들이 교회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교회 안티 세력으로 변해 있다는 거죠. 교회를 질타하는 그 중심에 교회를 과거 다녔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질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참 서글픈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몰락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요, 한국교회는 이러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변할 것인가 아니면 쇠퇴할 것인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오래전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라고 한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대기업도 변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뭐 핸드폰 팔고 또 전자기기 팔아가지고 지금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수조 원의 이런 흑자를 내지만요, 그 기업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위기를 넘어서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장의절교회가 올해가 52년, 설립 52년이 되는 해인데 그동안에 참 그래도 은혜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어 온 것 참 감사한데요.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장의절교회 온 지 5년째가 되는 해인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죠. 변화들이 있고 이 지역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올 때가 10년 왔을 때 10년 동안 이 지역에 개발이 안 돼서 참 많은 젊은이들이 신도시로 떠나고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 또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남아있고 젊은 분들은 많이 빠져나가고,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 40대가 거의 없잖아요.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데 5년을 제가 지켜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향후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영적 역량 강화 SC, 이 영적 역량 강화라는 이 영어 단어를 첫머리 글자를 따면 SC예요. E는 빼고 SC 135라는 방향, 5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달려갈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번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얻지 못하고 준비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앞으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 저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위기가 한국교회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장의절교회의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바로잡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하게도 이런 비전을 주셔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비전, 이 방향의 기초가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인데요. 어떤 명령이냐면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 유언의 명령이에요. 유언의 명령. 우리 도와주십시오.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어깨를 뒤에 있는 분이죠.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세게 주물러 주세요. 그래서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걸어가야 될 이 방향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언은 참 중요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다면요, 그 짧은 한마디가 평생의 기억에 남겠죠. 아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런 유언을 남겼네. 그렇게 살아야지. 늘 마음에 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주신 이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래서 너무나 위험이 아니라 위엄한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대위엄령 이렇게도 말하고 또 지상대명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18절에서 20절에까지 말씀, 이 세 구절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말씀, 이 명령의 첫 번째 명령을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명령이 뭐냐니까 창조 명령을 회복하라는 명령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 명령을 회복하라. 예수님이 오늘 명령하시는데 명령의 핵심은 이거예요. 가서 사람들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라. 그것이 명령이에요. 명령은 한 가지요.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어디로 가느냐? 모든 민족,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데, 이 명령은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명령과 흡사해요. 복사판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일한 명령인데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예수님께로 연결이 되고 계승이 되었어요.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의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명령.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을 받았어요. 권한을 받았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돌보는 사명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권한을 받았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너희들이 마음껏 한번 해봐. 이 에덴 동산 내가 너희에게 줬으니까 마음껏 한번 해봐. 책임을,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나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돼.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셨어요. 원래는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줘야 돼요. 권한만 주고 책임을 주지 않으면요, 마음대로 해버려요. 또 책임은 주는데 권한을 주지 않으면요, 그냥 자유함이 없어요. 종으로서 사역하는 거예요. 권한도 주고 책임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창조의 명령, 근데요, 아담과 하와는요,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범죄했어요. 하나님이신 그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마음껏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그들은 실패해버렸어요. 창조의 명령을 거슬러 버렸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수천 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메시지를, 동일한 사명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사명을 3년 동안 감당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똑같은 그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제는 확대됐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명령이에요. 명령. 권한도 주시고 책임도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지죠. 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포항에서 지진이 또 4점 몇 지진이 일어나고 며칠 전에는 대만에서 또 큰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지금 한파가 지금 우리 예상하지 못한 한파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저 위에 시베리아 저 북극 러시아 위쪽에 있어야 되는 한파가 지금 한국에 내려가지고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다 인간이 만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그 결과로 빚어진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으면서 태양을 공전하죠. 공전 자전하면서 공전하는데 기울어져 있는 기울어져서 돌기 때문에 이 북극지방에 뭐가 형성되냐니까요. 제트기류라는 게 형성돼요. 제트기류.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트기류. 그래서 겨울철에 북극의 한파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만사원 적당하게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적당하게 내려왔다 올라가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 지구온난화로 해서 이 제트기류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시베리아 지방은 영상이 되고 서울과 이 남반부는 지금 영하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것을 물론 어떤 자연의 어떤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될 뿐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또 교회를 세우기 전에 또 가정을 세우셨죠.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똑같은 창조 명령을 하셨죠. 네 가정이 복을 받고 또 네 가정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 주님이 가정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어요. 또 교회를 세우셨어요. 마지막 때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또 교회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도들을 선택하셨는데 교회를 선택하신 목적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죄악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이 왜 구원받게 됐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실패한 자라고 생각했던 자예요. 유대교에 아주 심취했던 자예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된 거예요. 회심한 이후에 그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을까? 예수를 적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 특별한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그랬죠.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바울을 하나님께 택정하시니까 어느 순간에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첫 번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특별한 목적이에요. 특별한 목적. 한번 따라합시다. 특별한 목적. 그것은 사명이다. 그것은 사명이다. 특별한 목적은 사명이에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 그래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요,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부름받았다.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사명까지 받은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확인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구원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들의 대부분은요,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내가 부처를 믿고 내가 절을 다니면서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극락왕생하는 거, 내가 윤회, 죽어서 더 나은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 모두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목적, 다시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소금과 빛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저 하늘 영광을 거절하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죄악 가운데 있는, 죄악으로 죽음으로 신음하고 있는 세상 속에 들어오셨어요.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명 목적을 밝히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명은요, 모두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셨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한동안 묵상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그게 소명이죠. 소명. 죄악 가운데, 애굽은 죄악의 대명사잖아요. 죄악 가운데 구출해 내셨어요. 이게 1차적인 목적이죠. 그러나요, 구출해 낸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었어요. 구출해서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나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만요, 거기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죄악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꺼내서 다시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내실까요? 그 땅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창조 명령이에요. 창조 명령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변화시킬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TV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내해 주는 거 있습니까? TV는요,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내해 주지 않아요. 그냥 인생이 살아가는데 조금의 도움을 주고, 뉴스를 전해주고, 문제를 알려주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또 세상 사람들을, 피곤하고 지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TV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 주지 않아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TV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울 수가 없어요. 누가 그것을 알려주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들어가서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 그래서 두 번째, 이 본문에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워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수영을 할 때도요, 그냥 수영복만 입었다고 들어가면 안 돼요. 수영복을 입고요, 샤워실에서 몸을 다 씻어야 돼요. 그리고 풀장에 들어갈 때도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체온을 맞춰야 돼요. 그 물의 체온을 맞춰야 돼요. 물이 차가워요. 또 수영 강사가 오면 바로 수영을 시작하지 않아요. 준비 운동을 해요. 준비 운동. 준비 운동하고 한 5분간 한 뒤에 그리고 이제 수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차가운 물에 우리가 바로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이상이 와요.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하셨을 때에 그냥 들어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준비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요,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었어요. 물고기만 바라보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데만 혈안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훈련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예전에 이전에 물고기 잡는 그 갈릴리 바다로 가라 하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엄청난 말씀이죠. 갈릴리 바다, 그 조그마한 갈릴리 바다만 바라보던 제자들을 불러서 3년간 훈련시켜 나와서 너희들은 저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나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셨다는 거죠. 훈련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선교를 위해서 많이 본문으로 잡아서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죠? 가야 되죠. 그러나요, 빠뜨린 것이 있어요. 빠뜨린 거. 그게 뭐냐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영어로 이 대명령이나 대위험령은요,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커미션. 근데요, 그게 C를 빼면요, 오미션, 빠뜨린다는 뜻이 돼요. 뺀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Great Commission에서 C를 빼고 오미션, 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빼면 안 된다는 거죠. 뭘 빼면 안 된다? 훈련을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15년이 지나고 내년이면 이 1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960여 세대가 들어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960세대면요, 한 가정에 두 사람이면요 1800명이 넘죠. 거의 2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세 가정까지 있다고 생각할 때 최소한 2000명이 여기에 1구역에만 입주를 해요. 우리 성도들도 소수가 있겠지만요, 타 지역에서 다 들어오겠죠. 우리 성도들이 이제 15년이 지나서 이제 개발이 되는구나, 이 앞에도 개발이 되고 이 4구역도 이제 개발이 앞으로 될 텐데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 아파트가 막 가득 채워지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다가 이제 성도들이 사람들이 차게 되면 우리 장기적이가 저절로 부흥하겠구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한 500명만 오면 좋겠습니다. 500명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많이 오면 좋겠죠. 저도 많이 오면 좋겠어요. 주일학교도 부흥하고 뭐 교회도 막 500명, 1000명 뭐 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현실. 갑자기 500명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현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말씀을 기준해서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 팬티만 입고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돼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제자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준비된 제자가 있는가 하면 준비되지 않는 제자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뿐만 전 세계에 흩어지는 교인들 중에 세상에 관심이 없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자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천국 가면 끝이지. 주변을 돌아볼 힘이 없어. 세상 목사님이 하십시오. 전도 교육자들이 하십시오. 훈련된 사람이 하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려면요, 준비되어야 돼요. 목사님, 나는 나이가 80이 되고 저는 힘도 없고 이제 못합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이 많이 좋아지고 아파트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수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건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이 지역을 섬길 사명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 장희동을 섬길 그런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끼리만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준비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제자가 되는데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제자의 세 가지 표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일반 보병으로 가기도 하지만요, 보병으로 가서 또 특별한 이런 훈련을 받는 분들 있죠. 뭐 헬기를 타고 낙하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그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 군복에 보면요, 뭔가 특별한 표식이 있어요. 이 모자에도 특별한 표식이 있어요. 특공대 이러면요, 여기다가 가슴에 뭐가 있어요? 낙하산이 딱 하얀 낙하산이 그려져 있어요. 모자에도요, 낙하산이 딱 새겨져 있어요. 특공대라는 특공대. 낙하산을 타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특별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표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하는 거지요. 세 가지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앞에 본문을 띄워놓아 보십시오. 제자의 세 가지 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된다고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주일에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만 드리고 주중에는 그냥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꼭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가는 사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사랑방에서 교제하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또 작은 것이지만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리고 하루의 삶 속에서 그래서 실천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사도행전 24장 16절의 말씀처럼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두 번째 표식이 있어요. 두 번째 표식. 그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13장 34절 35절인데요.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서로예요, 서로.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건요, 이런 뜻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앉아 계신 분들, 이분들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새가족 식당에 새가족석을 마련을 했습니다. 새가족은요 새 얼굴이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지만요, 우리 장인제일교회 새로운 성도예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식당에 가면 주로 친한 사람들과만 어때요?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시간을 보내잖아요. 새가족이 와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새가족석을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한동안 혼잡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우, 저거 내 자리인데 목사님, 저렇게 좋은 자리를 왜 새가족이 줬습니까? 불편해한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자리를 어디로 할까요? 저기 안쪽 구석으로 할까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제일 접근성이 좋고 제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자리를 새가족석으로 해라. 저 그랬어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따가 가면 아마 확인해 볼 거예요. 어딘지. 구석은 아니에요. 구석탱이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선호하는 그런 자리,
거기에 한 테이블을 세 가족석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건 다른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전거를 타도록 가르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랑해야죠,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아요. 뭘 보면 압니까? 뭘 보면 압니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그러나 진짜 사랑합니까? 글쎄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죠. 그러나 여러분, 새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글쎄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도 새 가족이 오셨어요. 우리가 새 가족을 특별 케어를 하고 우리 새 가족 바나바 사역팀들이 열심히 돌보는데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식당에 가시면요, 처음 보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고. 여기에 새 가족 작년에 한 20여 명 왔으니까 새 가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이나 말을 걸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에, 죄송하지만 이런 우리 교회 실정에 새 가족이 100명이 오면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면요, 여러분 기존에 신앙생활 하던 분이 이 교회를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간다고. 우리가 그들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훈련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준비돼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가족성을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지들이 알아서 가서 밥 먹겠지. 나와는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주변에 있는 분, 먼 있는 분은 제가까지 말하면 못하지만 지나가다가 아이고 새가족이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와, 내가 이 교회 말뚝을 박아야지. 말뚝을 박아야지. 교회에 어떤가 싶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요, 혹시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저기. 이 교회는 아니구만. 예배도 드리지 않고 가버려요. 아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모양인데요, 제가 모르는 거 보니까. 이러십시오. 화장실 여기 있습니다. 손을 붙잡고 남자분 3층까지 올라갔어. 여기 화장실입니다. 이야, 이 교회 말뚝 박아야 되겠네. 그런 교인이 많아질 때에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돼야 돼요, 준비 안 되고 사람들이 들어닥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끔씩 한두 명이 등록하는데도 우리가 그분들을 케어를 못하면요, 돌보지 못하면 어떻게 수십 명, 수백 명이 올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없어야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자의 세 번째 표식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변화의 열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고 말씀 안에 가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인사하고 먼저 안부를 묻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변화라는 열매가 찾아와야 돼요. 변화. 우리 가운데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작은 변화를 경험할 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속한 사랑방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 세상으로 가라고 하실 때는요, 그들이 준비된 거예요. 준비됐기 때문에 그들을 보낸 거예요. 물론 완벽한 준비는 아무도 할 수 없죠. 그러나 3년간 주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준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준비됐다고 하시니까 과감하게 떠나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이 주변이 변화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기회죠, 기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이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막 교인들이 늘어나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일지구에 2,000명이 들어와요. 그러면요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서울의 평균이요 10% 정도가 안 돼요. 9%, 10% 그렇지 않은 비율이. 그러면요 2,0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200명이에요. 그러면 200명이 다 우리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차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자기 교회, 모교회를 다 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정부에서도 의정부에 있는 교회가 많죠. 우리보다 훨씬 좋은 교회, 큰 교회 많지만 이 교회 오시잖아요. 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200명 중에 100명은 자기 교회 가고 100명은 이 지역에서 교회를 찾는다 그러면 100명이 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역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장애동에만 교회가 70개라고 제가 들었어요. 개척교회 다 합치면.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많아요. 그러면 50보 양보해서 그 중에 절반을 뚝 떼서 50명이 우리 교회 온다 하면요 5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50명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 안 돼 있어요. 저기 화장실 저기입니다. 그러면요 절반이 떠나버려요. 그러면요 많이 양보해도 25명 남는 거예요. 25명. 여러분 착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 장의지역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선의 경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사람만 오기를 기다린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숟가락만 얹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신앙이라는 건요 숟가락 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는요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가지를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5가지. 이 5가지가 이 3가지 중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니까 5연속 예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5연속 예배. 예배가 주일부터 주말까지 연속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주일 예배, 오후 사랑방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예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뭡니까? 예배는 관람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요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섬기십시오. 예배를 팔짱 끼고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요 적극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성가대 안내위원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오늘날 예배가 그냥 너무나 이렇게 TV를 보는 것처럼 방청객이 돼가지고 팔짱 끼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주님께 우리가 적극적으로 섬길 때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야 돼요. 성시 교독할 때도 찬송을 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그때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때우고 간다 그러면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연속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도 주중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예배 삶을 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5차원 교육이에요. 주일학교 교육이에요. 5차원이에요. 체력, 심력, 지력, 인성, 영성.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요 체력적으로 너무 허약해요. 심력이 너무 약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사들에게 이번 교육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심력을 키워라. 그리고 지력도 키우고 세상 공부도 중요하다. 신앙교육뿐 아니라 세상교육, 진로에 대해서도 또 도와주고 좀 해라. 여러 가지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런 5차원 다각도에서 교육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오중적 전도죠. 주중과 우리가 주중전도, 토요전도도 하고 있고요. 또 관계전도를 하죠.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지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전략전도. 이 축제는 뭐냐니까 새생명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에 초청하는 거죠. 이 전도하는 그런 전략이죠. 그 다음 전략전도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아파트가 세워지면요 이제는 전도를 마음대로 못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좋은 아파트일수록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전략전도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공사를 하면서 이 1층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카페를 넣을 걸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지역의 주민들이 저렴하게 와서 커피도 마시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주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소그룹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공원이 있으니까 얼마나 접근성이 좋아요. 이쪽으로 아마 뒷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공원에 왔다가 커피숍 있네? 교회에서 커피숍이네? 좋네? 와서 커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거기 가면 이제 우리 교회 소개하는 부스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가서 기독교 잡지도 보고 또 교회 소개하는 것도 보면서 좋은 교회구나. 한번 교회를 가볼까? 아이들을 보내볼까? 이런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이제 몇 년 후에는 제 계획 속에 이 공원을 이용해가지고 올 5일 어린이날 축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진주의 목사님이 자그마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어린이날 각종 행사를 통해서 매년 700명의 아이들을 섬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사 몇 명을 보내려고 해요. 세미나를 하거든요. 같이 협력하는 목사님들 그 그룹에서 세미나를 요청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한 번 하는데요 예산이 1,500만 원이 들어요. 작은 교회에서. 근데요 그렇게 하는데요 700명이 몰려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등록하고 아이들로 인해서 어른들까지 전도되는 이런 역사를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이었구나. 공원이 바로 있으니까 교회 마당부터 시작해서 공원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 전략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단계적 5단계 훈련이에요. 훈련이 지속적이에요. 새가족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 들어오면 최소한 3년 정도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새가족부터 양육훈련, 제자훈련, 사회훈련. 그래서 완전히 훈련되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을 5년 동안 계속 지속할 거예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죠. 마지막 5번째는 오영역 섬김이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또 지역을 섬기고 또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학교를 섬기고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섬기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장학금도 주고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고 또 북한을 직접 섬기지 못하지만 지난번에 오셨던 강명도 교수님이 그 이사장으로 있는 그 탈북단체를 올해 적은 돈이지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5가지가요 모두가 이 3가지 아까 말씀드린 제자로서 훈련받는 과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5가지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요 제자라는 이런 표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표식은 아니지만 5년 동안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장희절교회가 정말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걸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3년으로 부족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열매가 있죠. 오늘 주님께서도 이 명령을 하실 때 열매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나타날 열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면서 바라보신 열매는 뭐예요? 이미 열매는 19절에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는 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1, 2년 후가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것을 바라봐요. 우리 교회는 먼 미래를 바라보지만 5년 후를 내다보자는 거죠. 5년 후에 어떤 열매를 바라볼 것인가. 이게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대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 영양 강화해서 SC에서 135라고 붙였어요. 외우기 쉽도록 홀수로 135. 우리는 5년 후에 어떤 결과를 열매를 우리는 기대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름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100명의 평신도 선교사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 100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5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순장들, 교사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러나 더 부족한,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면요. 사람들이 한 명이라 온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 제가 현실을 말씀드릴까요? 새가족이 지금 많이 왔어요. 남자분들이 많이 왔는데요. 남자분들 바나바를 할 사람이 없어요. 여자분들은 지금 2분, 3분이 새가족이 오시면 1대1로 붙어서 케어를 하는데 남자분들이 작년에 10분 오셨는데요. 혼자 지금 겉돌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이분들을 1대1로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 같이 하고 또 연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많이 오면 뭐합니까?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이라든지 우리 남자 성도들 중에 나이는 상관없어요. 우리 40대, 50대 되는 분들을 좀 1대1로 만나서 그분들이 사랑방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내가 돌보겠다 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요, 좋아요. 은퇴한 장로님이 좋고 은퇴한 집사님이 좋고 두분 좋아요. 좀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준비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붙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 삶은 뭐냐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30% 지역복음화. 10%밖에 안 된다. 이것을 30% 확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구적으로 가는 거예요. 30% 지역복음화. 그 다음 마지막 5는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500명의 성인이 출석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5년 후에는 우리의 영적 역량을 키우고 이 영적 용적을 키우고 그릇을 키우고 훈련하고 그것을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그런 가운데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하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5년 후에는 이 정도의 교인이 모이지 않겠나. 그리고 그때가 되면 5년 후에는 그때는 이제 새로운 또 방향을 잡고 또 나갈 수 있겠죠. 어쨌든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우리가 영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혼자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여러분 예배와 훈련과 전도와 섬김과 교육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예배를 방관전처럼 드리지 마시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 친밀함을 회복해야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시고 또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장의지역에 인원이 지금 적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한 모퉁이를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저와 함께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장로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서 함께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5년 후에 우리에게 주실 135의 그러한 열매가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시간이 좀 갔는데요. 이 참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이거는 사실 설교지만요. 뭔가 우리가 뭔가 다짐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뭔가 발대식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 것 같고요. 우리 한번 손을 들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결단을 한번 촉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입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고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들고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역량 강화 135. 영적 역량 강화 135. 이루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모은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나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 안에 가는 그리고 선한 열매를, 선한 변화를 우리의 작은 공동체, 사랑방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경험해서 이것이 확대돼서 이 지역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장의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1분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